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또 알고 계시는 전지자이시면서 그가 또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며 마태복음 1장에 그래 나와 있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시는데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짐승들은 구원할 수가 필요가 없죠. 짐승들은 영이 없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그 영적 존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 어기게 되면은 영혼이 죽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영혼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존재로는 하늘의 천사와 땅의 사람이 있는데 하늘의 천사가 범죄했을 때는 용서치 않는다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워낙에 하나님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니죠. 천사를 지으셨죠. 마귀도 또 마귀에 속해 있는 악의 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마귀도 워낙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다. 하늘에서 지원받은 천사, 가장 빛나는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 때까지 이 흑암 속에 가두었다 되어 있다. 이 흑암이, 그러니까 흑암 속에 마귀를 범죄한 천사가 마귀가 되는데 그 마귀를 가두어 놓은 것이 흑암인데 그 흑암이 어디냐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이, 예수님이 또한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랬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흑암이 또한 이 광야고 이 세상이란 것이죠. 세상에서 마귀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뱀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가 있는 곳이고 이 흑암이, 그러니까 이 흑암은 세상을 어둡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마귀가 심판 때까지 있는 곳인데 이 세상에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뭘 하게 하느냐 하니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가 누구냐?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죄를 가장 먼저 시작한 자가 마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짓는 천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그 까닭은 성경에 이제 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마는 자기 마음이 가장 아름다움으로, 가장 영화로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무별 위에 앉아서 내가 보좌에 앉겠다 이래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죄를 취약한 것이죠.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도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유혹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도 아직 심판이 아직 때가 아니죠. 이제 언젠가는 심판이 곧 오겠죠. 심판 때까지 마귀는 이 흑암 세상에서 지금도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니 우리 사람들을 자꾸 죄를 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유혹하는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워낙에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 죄 짓게 자꾸 유혹합니다. 하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게 유혹했듯이 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사람이면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냐고요? 예수님을 유혹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도록 3번씩이나 유혹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어떻게 속였느냐 하니 말로서 속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강제로 예수님으로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 입에 강제로 먹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로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죄를 짓도록 말로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사실 밥이죠.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마귀 유혹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시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기가 가질 수가 있고 매일같이 읽을 수도 있고 암송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듯이 오늘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도록 자꾸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유혹하죠. 악의 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사용하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용하게 되면은 입으로 신하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마귀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기 어떤 기분으로 자기 주장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를 3번 유혹할 때 분명히 이랬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감히 나를 유혹하느냐? 물러가라. 이러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용하시니까 같은 유혹을 두 번 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마귀의 유혹을 할 때 생각으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그 뜻이겠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마귀 유혹할 때 잠시 떠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중에도 그걸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또 옆에 같이 못 박힌 강도 중 하나도 당신도 우리도 구원하라. 이 못을 그냥 다 뽑아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다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이거죠. 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내려오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죽으라는 명령을 받고 오셨는데 그 계명을 죽으라는 명령을 받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운명해야만 그 계명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시면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죄를 짓게 유혹하는데 그 죄가 뭐냐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명령 주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었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과 과실을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죄가 뭐라고 합니까? 법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 민법이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죄인을 잡아가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검사가 이렇게 재판정에서 그 죄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거예요. 참수하죠. 그래서 판사는 그 사람이 범한 죄를 가지고 시인하게 되면은 법의 몇 조 몇 항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몇 년의 형을 언도한다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그 법을 어길 때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법인데 그 말씀을 법을 어기게 되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죠. 마귀가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마귀가 보이지 않는 유혹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인 줄 알고 또 뿐 아니라 밖에서 유혹하죠. 또 안에서도 우리 육체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선생이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니 자기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기 육체 속에 또 다른 죄가 유혹이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로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괴롭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도 괴롭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받아도 참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비난받으면 괴롭고 못 먹으면 괴롭고 헐벗으면 괴롭고 욕 먹으면 괴롭고 따돌림 받으면 괴롭고 집이 없으면 괴롭고 입을 옷이 없으면 괴롭고 덥고 추우면 괴롭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남녀노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들이 일생 동안 육체설 동안에 받는 괴로움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현실은 반대로 가난하더란 거예요. 그게 괴롭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배가 고파서 배불리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배는 점점 더 이렇게 배는 더 심하게 고통스러울 만큼 배가 고프고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더 불구하고 자꾸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괴로운 것은 뭐냐니, 그러면 바울 선생은 믿음이 충만하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르냐? 그가 또 다른데 말하기를 못 먹고 못 쉬고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다 느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매 맞으면 아프고 못 자고 못 쉬고 못 먹으니까 너무 괴롭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보다도 진짜 괴로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을 어기는 자꾸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어때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로 예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몸이 죄를 범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괴롭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지금 마태복음 9장인데요. 이 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부분인데, 마태란 사람이 세관에 앉았습니다. 세관에 앉았으니까 세리죠. 오늘날 치면 세무 공무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도 있었는 2000년 전에도 세관은 있었죠. 세리가 있었는데 이때는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지 벌써 여러 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면 가장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직분인데, 가장 일테면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한국도 일본의 지배를 36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에 제자를 부르신다면 독립운동가를 불러야죠. 독립운동가를 제자를 불러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를 부른 거예요. 이를테면 일본에 도움을 주고 일본한테 도움을 주고 거기서 이렇게 월급을 받아 사는 세리를 12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봐도 알죠. 무슨 뜻이냐. 가장 더러운 자요. 가장 죄인 중에 나쁜 사람이요. 다 죄인인데 죄도 무겁고 가벼운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 중에서도 진짜 나쁜 죄인. 그러니까 세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직업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직업이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어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2사도 중에 가장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이 마태란 거예요. 세리였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마태가 세관에서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 나 비록 세리였지만 이제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감히 자기 예수 앞에 어떻게 나가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면요,
문둥병자도 예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소경 거지도 예수를 불렀다니까요. 성경 우리가 알고 있죠.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수백의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막 따라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야 소경 거지가 자기가 이렇게 동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며 뭐가 막 지나가길래 누구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불렀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히 거지가 부를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란 이름 뜻이 구원이죠. 그러면 예수여 부른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 뜻인데 누가 가장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가장 깊은 심한 병에 걸린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멸시받는 사람, 가장 죄가 중한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구원이 필요할 줄 알지만 그런데도 왜 구주 예수를 그 당시도 안 불렀느냐 하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실일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를 어릴 때부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과 어릴 때부터 교회는 문턱도 안 간 사람과 당연히 죄가 크고 작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은혜 시대에 구원 시대라는 뜻인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세상에는 구원이라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아이들이 불신자들이 비웃으면서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이란 말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안 씁니다. 누가 씁니까? 오늘날에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가 잘 되어 있는데 의료 시설이 한국 사람 중에 해마다 연말 되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그 사망 원인을 볼 때에 제가 알기로 한국은 벌써 20년, 30년 동안 거의 부동의 일이단 말이에요. 암이단 말이에요. 암으로 다 죽거든요. 또 암 중에서도 가장 1, 2, 3, 4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때는 구원해달라는 말 안 씁니다. 왜?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데 누가 그런 말 씁니까? 그런데 암이 걸려서 그것이 심해져서 이제 거의 끝이 가까우면 그때는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시오. 감기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기도 갑자기 심한 경우가 있거든. 너무너무 심하면 어이구 나 죽게 생겼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구원해달라는 말이 살려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부자들은 거의 다가 부자 중에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은 예수를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은 소경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벙어리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안전병입니다. 또 미쳤습니다. 좌우간 이 사람들이 예수야 나 좀 구원해달라고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를 나를 구원해달라고는 더 내놓고 말한 케이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죄인이 예수를 못 부르더란 거예요. 왜? 거지가 소경인데 불러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못 부르게 막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예수가 다가가서 너 나를 쫓으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앉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손으로 밥을 먹었으니까 뭐 빵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베개 같은 걸 놓고서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왼쪽으로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보십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가 세리니까 죄인이니까 여기 보면은 9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을 항상 같이 엮어 놨습니다. 세리, 또 다른 데는 창기, 세리, 창기, 죄인. 장녀죠. 그러니까 여자는 장녀, 남자는 세리를 가장, 장녀가 보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 죄 중에서 가장 좀 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정도의 죄가 남자들이 세리일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관원은 여자로서는 창녀와 같다. 그렇게 가장 죄인 중에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비난하죠.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죄인들을 이렇게 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믿음이 좋다는 기독교인 중에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자기가 믿음 좋지 않은 사람 중에 만약에 이런 아주 윤리적으로 이런 죄인이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으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더러운 이 사람이 나를 불러 또 그렇다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 더러운 여자가 온 동네 소문나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 의사가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 너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0년 흘러갔는데도 지금도 건강한 사람한테는 병원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약도 필요가 없고요. 의사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자,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워낙이 구약은 제사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리는. 왜요?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적이 뭐냐? 다 죄인이니까, 죄가 있으면 형벌 받으니까 대신 양을 죽여서 제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긍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볼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죄를 범했는데 저 집은 맨날 양이 죽어나가네. 무슨 하나님이 소를 죽이라고 그러냐? 산소를 맨날 멀쩡한 소를 그냥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산소를 잡아 죽여가지고 피를 쏟게, 어떤 데는 송아지도 잡아 죽이라고 그래. 뭘 하나님이 맨날 피를 그렇게 좋아하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오늘날에 치면은 오늘날 천만다행이 제사 안 해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 제사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저렇게 동물을 학대한다고, 학살한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학살하고 시키신 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었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니 하나님이 양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양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나 대신에 양을 죽게 하신 이 제사의 뜻이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제사의 뜻은 뭐냐니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를 드리라 한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 구약 때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데 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한다면 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사람이 한 명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범하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죄인들이라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죄가 없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비로소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특히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많이 읽고 배웠으니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또 알지만 또 더 깊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 세상의 공부는 중학교 공부 딱 마치면 1등은 더 이상 배울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 3년 딱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서 그 다음에 대학 가야 됩니다. 대학도 4년 동안에 자기의 전공을 다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대학 공부 시간 낭비입니다. 졸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모든 학문은 딱 무한하지 않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더 알 수 있다. 왜? 끝이 없으니까. 오늘날 예수 믿을 때에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오해한 것처럼 이 말씀이 계속 알면 알수록 그래서 특히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더 내가 몰랐네 할 정도로 더 새로워지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고마운 감사하고 축복받을 일인데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은 이제 다 안다고 안 읽더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뭔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이 신부였죠. 그가 종교 개혁해가지고 기독교를 시작할 때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양반 성경을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성경을 돌아가지. 또 뭘 또 자기는 성경 누구보다도 신약 성경을 잘 많이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성경에 나와 이 죄인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요. 자 똑같은 것을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목적이 딱 그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불러서 뭘 하시려고요? 식사하시려고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시려고 죄인들과 같이 동업하시려고요? 아닙니다. 뭐냐 하니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회개시키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십니다. 마귀는 의인을 죄인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일이 정반대입니다. 마귀 일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을 자꾸 죄를 또 범하고 또 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까지도 죽는 날까지 죄를 짓게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죽을 때 원망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의 부인도 욥 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욥기에 나오면은 욥과 욥 부부가 모든 걸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처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욥의 부인 입장에서 볼 때에 남편의 건강까지 이제 목숨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남편과 부인 둘만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모든 재산과 자녀의 열을 얻었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남편과 자기를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남편도 건강을 다 잃어버려. 이제 목숨만 겨우 붙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포기했겠죠. 이제 남편이 죽기 직전이니까 여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요. 이러고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이랑 사느라고 우리 행복해서 이러면 될 것 같다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죽어. 근데 죽기 전에 그냥 죽으면 안 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이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이제 다 잃었죠. 완전 잃었죠. 부인까지 떠났으니까 욥은 정말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 가끔씩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는데 그거 다 과장이에요. 욥의 상황 돼야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 재산, 가족, 자녀 10명, 그 다음에 건강 완전히 끝났고 가정까지 깨졌어. 부인도 떠났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딱 하나만 남았어. 목숨만, 숨만 남았어.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더라. 왜 그게 시작되는 거 성경 욥기에 몇 문제 나오죠. 욥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사단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은 욥이 하나님께 지금도 늘 감사하는 까닭은 다 가져서 그랬으니까 그러냐? 그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목숨을 손대지 말고 해봐라. 사단이 틀렸죠. 하나님이 맞았죠. 욥이 다 이르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란 거예요. 죄를 짓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이 땅에 살 때 마귀 육바서 항상 우리가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예수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소경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고요. 헐벗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옷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전날에 믿지 않았거든요. 죄인인데 부자가 되더라도 죄인이요. 부유한 죄인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기가 이를테면 3개를 합시다. 박사기를 3개 가진 죄인이요. 사람은 그게 눈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은 박사기를 3개 가진 사람, 대학의 무슨 총장님, 저 사람은 무슨 국회의원, 저 사람은 장관, 저 사람은 대통령, 저 사람은 재벌이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벌인데 죄인이요. 대통령인데 죄인이요. 장관인데 죄인이요. 박사인데 죄인이요. 집이 100채가 있는데 죄인이요. 학벌이 어마어마한데 죄인이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죄인이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반대로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글자도 못 읽어 거지여 그래도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구약이 사실 하나로 보면 자 성경을 또 구약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찾으셨죠?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까이 계실 때에. 예수가 얼마나 이 땅에서 가까이 계십니까? 예수가 가까이 있을 때 예수 불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 예수교가 있습니다. 교단도 기독교, 예수교. 그 예수란 그것이 예수가 지금 예수교가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는 예수교 예수 이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얼마나 복받았냐. 시골 동네까지도 동네 한복판이나 동네 뒷산 언덕 위에 예수교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러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불러라 이거예요. 왜? 죄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악이나 죄인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끝장입니다. 구약 성경 맨 끝이 말라기고 말라기의 끝장이 4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장작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할 때에 그때 보면은 그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습니다. 850명의 선지자죠. 그런데 해가 칠 때까지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혼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소서, 불러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 죄인들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고 마귀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믿음에 우리가 충만할 때도 있고 조금 연약할 때도 우리가 다 여러 가지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 범하게 됩니다. 더 깊이 빠지더란 거예요. 유혹을 따라가면 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를테면 뭐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점점 더 깊이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자랑하고 하면 그 속에 더 빠지게 되고 불평하면 불평에 더 빠지게 되고 걱정에 하면 계속 걱정에 더 빠지게 되더란 거예요. 걱정하다가 중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중단이 안 돼. 계속 더 심해지더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냐 말이에요. 못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지 못하게 또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나님이야말로 빛이 세라 하시듯이 죄인들아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빛이 세라면 단번에 빛이 생겼는데 예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단번에 풍랑이 잠잠게 되었는데 이 죄인들은 돌아오라 한마디만 돌아오지 않고서 수도 없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뒷부분이 거의 다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인데 그걸 보면 형벌이 굉장히 심하고 어떤 사람은 두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타락해가지고 갈수록 멀어지고 왕들 세우면 더 타락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선자를 보내어서 끝없이 구약의 선자서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세대 또 세우는 거예요. 또 가서 말해라 돌아오라. 죽여버려 또 세우는 거예요. 또 말해라 돌아오도록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강제로 우리가 딱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리마태도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이 죄인 중에 예수가 예수를 따라가더래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예수야말로 이 세리마태의 메시아여,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분이 나의 구주여, 이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병에서 나왔으니까 이분이 나를 가난한 나의 모든 이 문둥병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겠지만, 세리마태는 이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세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소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단 말이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더란 거예요. 이 땅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태중에 죄인 중에 다 출생했죠. 따라서 인생은 한마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나서 죄인으로 출생한 거니까, 그러면 죄인으로 출생한 목적은 딱 한 가지요. 구원받기 위해서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분명히 죄를 잉태해서 죄를 낳을 텐데, 그러면 아예 씨를 말려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도 호흡도 만물 주시는 까닭은 이 죄인들이 태어나면 그 죄인들이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다 말이야.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예수께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죄인되고 망가진 자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땅에 믿고 살아갈 때에 또 죄를 많이 범하더란 거예요. 그때 참선을 받고 정죄받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믿기 전에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움을 받았는데 오늘날 믿고도 이렇게 또 죄를 많이 범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가까이 있을 때 예수를 불러라. 죄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이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며 또 오시고 내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주 예수를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